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새 달을 맞이하고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기대감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꽃이 피고 또 따뜻해지는 날씨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꽃이 피게 도와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 34일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야 하는데 내용이 길다 보니까 우리 각자 가피풀 성경 어플을 통해서 읽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바로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만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경고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 번역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증상과 현상을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 증상, 어떤 현상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법보다는 가장 중요한 기준, 사람에게 속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징조, 종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종말의 때를 놓고 이단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화려하게 하고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 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자위적으로 짜집기 위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 알아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역사책 속에서 배우고 있던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지금 SNS나 뉴스를 통해 보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 지구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고 8절에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9절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가까운 미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에서 가까운 미래는 로마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 동안의 역사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란과 박해 가운데 처했었던 역사를 보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원인이야 어찌 되었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단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혹시 저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를 경각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 특히나 다른 교회 성도들, 목사들 간의 경쟁,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멸하는 길입니다. 제살 파먹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기준을 문자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상징적으로도 이해해야 하지만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속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의 개념이 왜곡되고 망가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사랑과 성의 윤리, 성윤리 자체가 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성교육을 배우고 나면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죠. 나는 남자를 사랑해야 돼, 여자를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강자가 더 강해지고 약자가 약해지는 이 세상의 불법이 성해지는 것. 이게 세상의 마지막 징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시작은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인데 끝은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복음의 역사는 확장되고 전파될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없었다면 2000년 동안 유지될 수도 없었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져기를 반복하는 동안에 기독교만큼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무브먼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헛된 희망을 줘서 그 당시에만 반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소수자일 때도 핍박을 받을 때에도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기독교 복음은 전파되었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는 소리가 많아지면 교회가 힘이 작아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런 현상들이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물론 위기 맞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복음이 문이 닫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정결케 된 복음이 더 순수한 복음이 예수를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를 통해서 전파되어진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맡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절부터 보면 32절부터 보면 아니죠. 쭉 가다가 45절부터 보세요. 45절부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랬어요. 갑자기 종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은 누굽니까? 주인에게 받은 명령을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48절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은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근데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합니다.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더라도 우리 주일날 말씀에서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우리는 쇠해야 한다. 예수님이 흥함으로 나도 흥해야 한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시대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굽니까?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내게 돌아올 상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야 주인이 왔을 때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로 향해 갈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맡은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지 뭐. 천국 복음이 언제 다 전파되겠어. 지금 시대에 복음을 전해봐야 나만 바보 취급당할 텐데 하는 생각으로 미루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에 충성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미 때리고 꾸짖으시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신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복음을 맡으셨습니까?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욕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욕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리라고 정말로 믿으신다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삶에 너무 바쁘지 마세요. 남들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충성된 종으로 지혜 있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이 하루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는 것 같고 모든 징조를 보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이 가까운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얄팍한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이 오실 때를,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악한 종이라 칭함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충성되고 지혜 있게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오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주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욕을 먹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